한 30년쯤 됐을 거예요. 제가 첫 사역지였었는데 그때 늘 교회에 와서 살았던 아이 하나가 있어요. 집에 가면은 이제 아빠는 맨날 술 먹고 와서 때리고 엄마는 청각 장애가 있으세요. 그 집에만 가면 이제 엄마가 뭐라고 이제 하시는데 맨날 똑같은 것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안 들렸던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청각을 잃으셔가지고 그럼 얘는 이제 대답할 때 크게 해야 돼요. 매일 똑같은 대답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하고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고 또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이제 술만 마시고 오면 때리고 그렇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대요. 그 아들을. 초등학교 때 이럴 때도. 그럼 미안하잖아요. 그럼 술 깨고 나면은 1,000원씩 주더래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학습돼 가지고 아버지가 술을 다 마시고 들어오면 1,000원 받을 수 있겠네 하고 생각하게 되더래요. 근데 가정이 너무 끔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학교를 끝나면 매일 교회에 와서 있었어요. 와서 뭐 할 게 없으니까 그 아버지가 아버지가 뭐 하나 사줄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색소폰을 하나 사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분 거예요. 그냥 혼자. 뭐 배울 돈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계속 그걸 불었어요. 교회만 가면 그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고 정말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예. 그 아이가 어리지만 계속 주일학교 봉사도 같이 하고 또 전도도 같이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섬기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갈 형편은 안 되니까 군대를 가는데 군악대를 가겠대요. 근데 한 번도 자기는 정식으로 뭘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갈 수 있는 것도 안 돼요. 경찰 군악대도 굉장히 어렵고 해군 군악대도 어렵고 다 어렵잖아요. 근데 해군 군악대를 가고 싶대요. 그래서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시험 보는 곡이 있더라고요. 자기 혼자 그걸 계속 연습하더니 또 갔어요. 신기하게도 갔어요. 그래 제대로 하고 와서도 이제 계속 같이 교제하면서 뭐 신앙 안에 그렇게 이제 살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전화를 한번 통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잘 살아?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자기가 지금 저기 청주에 와서 있는데 PC방을 하고 있대요. 잘하네. 그래 잘 됐네. 그랬더니 어떻게 뭐 결혼은 했어? 그랬더니 그때가 벌써 30년 전이니까 걔 나이도 지금 40대 중반이 훨씬 넘은 거예요. 결혼은 했어. 애는 있고 그랬더니 이혼했대요. 가슴이 참 아팠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 그랬더니 다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학습된 게 있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참 착하고 좋은데 중간중간 불쑥불쑥 자기 화를 못 이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를 늘 때리면서 사는 것을 자기가 봤어요. 어느 순간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더래요. 참 가슴이 아팠어요. 크리스찬 부부로 살아가는 거,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교회가 잘 가르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그걸 많이 배우고 듣고 어떻게 사는지를 익혀야 되는데 그 훈련이 교회에서 잘 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생각했어요. 이런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참 교회에도 유익이 있겠지만 가정에도 큰 유익이 있겠구나. 굳이 뭐 아가서를 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뭐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부부 사이의 그 친밀함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야가서를 깊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라는 단어는요, 지압이 부자에다가 며느리 부자를 사용해요. 지압이 부자를 보면 큰 대자 위에 짝대기 하나가 딱 하고 가 있어요. 하늘자가 들어가 있어요. 큰 사람의 머리 위에 마치 비녀로 이렇게 머리를 꽂아 놓은 듯한.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상투 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큰 사람, 높은 사람이죠. 그게 지압이에요. 남편. 아내는 계집 여자에다가 비추자를 써요. 여자가 빗자루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내예요. 기가 막히죠?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은 빗자루 들고 요즘에 작년에 여성가족부에서 가족 실태 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아내가 가정의 일, 살림을 도맡아 하는 게 7이고요. 남편은 3이래요. 대개가 이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내들이 도맡아 하는 거예요. 맞벌이 하는 가정도 별로 다르질 않아요. 맞벌이를 하면은 좀 반반 분담해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남편들은 되게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대는 다르더라고요. 20대는 거의 절반 같이 해요. 절반 이상이. 네, 반반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생각이 뭐 우리 또 기존 기성세대와 좀 다를 수도 있겠고 또 이제 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요즘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2020년에 사회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대답이 41%를 차지했습니다. 10년 전보다 10% 상승한 수치인데 20대는요 절반 이상이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대요. 옛날에는 시집간 딸을 출가 외인이다 그렇게 불렀죠. 집을 나갔으니까 넌 이제 남이야 그런 거예요.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이런 말을 그 딸에게 해줬습니다.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 집 뭐가 되래요? 귀신 되라고. 그 집 귀신 되라고 그랬어요.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 집 귀신 되라. 요즘에는 여자가 출가 외인일까요? 아니면 남자가 출가 외인일까요? 집을 얻는 거 보니까요. 전부 처갓집 옆에다 얻어요. 본가에는 별로 안 오는데 처가는 아주 자주 들락달락 하는 거, 들락달락 하는 거죠. 요즘에 이혼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3명에 불과하답니다. 작년 통계 보니까요. 100쌍 중에 53쌍이 이혼을 했어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그 중에 한 가정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특히 황혼 이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다시 태어나도 내 남편과 결혼하겠습니다 하는 아내들이 10명 중에 몇 명 될 것 같으세요? 2명에 불과해요. 네. 남편들은 대개 아내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결혼하기 잘했지. 나중에 뭐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생각하는데 아내들은 남편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 부부는 어떨까요? 요즘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요. 3가정 중에 한 가정이 갈등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문제는 갈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갈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덮어두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데 갈등을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 네.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에 대해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에 대해 배우는 것. 우리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저희 때는 뭐 학교 가려고 하면 중학교 때 그 시험 봐가지고 고등학교도 가고 고등학교 때 시험 봐서 대학도 가고 이제 그렇게 했었죠. 또 취업을 하려면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더 진학하려면 공부하고 취업하려도 공부하고. 근데 유독 진짜 중요한 일인데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결혼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인데 공부하지 않고 결혼해요. 그냥 두 사람이 눈이 맞아서 결혼하고 어떻게 우연히 교제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서 결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하지 않지만 내면에 엄청난 갈등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하는 것이 맞을까? 혹시 내가 결혼한 다음에 굉장히 힘든 것은 아닐까? 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결혼을 준비하다가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움을 겪어요. 마음의 병을 얻어요. 그게 메리지 블루라고 결혼 전 우울증이에요. 결혼 전 우울증.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시달린답니다. 얼마 전에 영화배우 이희준 씨가 방송에 나와서 아내가 결혼식을 앞두고 3주 전에 갑자기 잠적했대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이러고 없어진 거예요. 아니 3주 뒤에 결혼해야 되는데 찾아다녔어요. 여기저기. 아무 데도 없어요. 연락도 안 되고요.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답니다. 전화해서 하는 얘기가 한강으로 나와 그러더래요. 약간 섬찟하잖아요. 한강으로 나와. 그 나갔대요. 그래서 계속 그 아내들 사람한테 잘못했다. 뭘 잘못한지 모르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잘못했다. 진짜 잘못했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사랑한다. 이걸 계속 했대요.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대요. 내가 왜 그때 잘못했다고 했는지. 근데 지금 아내도 그런데요.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모른대요. 병이에요. 결혼 전 우울증을 심하게 앓은 것이죠. 실제로 예비 신랑 신부의 약 30%가 이 메리지 블루를 경험한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불확실성, 또 고부간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엄청 우울증을 겪는데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가장에 대한 책임감, 또 자유의 박탈에 대한 두려움. 남자들은 막 이렇게 막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잠도 막 마음대로 내가 자고 싶고, 가고 싶은데 내가 막 마음대로 가고 싶고, 먹고 싶은 거 그냥 막 마음대로 먹고 싶고. 여러분 라면 먹은 지가 언제예요 지금? 못 먹게 하잖아요. 우리도 라면 이게 먹으면은 집에서 못 먹게 하는데 우리 먹는다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라면 먹거든요 막. 그 자유에 대한 그 박탈감, 그런 거, 거기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관리하지 못하면 결혼식 날인데 신부가 안 나타나요. 파혼하기도 해요. 또 관리하지 못한 채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결혼한 후에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또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소통과 신뢰라고 합니다. 소통과 신뢰.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병을 겪는 상대방에게, 아니 당신 나 못 믿어? 나하고 결혼하려고 한 거 후회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마음이 어려워 죽겠는데 거기다 기름 붓는 거예요. 더 상황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무엇이 불안한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서로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술남매가 이 병에 걸린 거예요. 결혼 전 우울증에 지금 걸린 겁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책을 보면은 태초의 인간은 남녀가 등을 맞댄 채 서로 붙어 있었대요. 등을 맞댄 채 붙어 있어요. 예. 붙어 있다 보니까 머리도 2개죠? 팔다리 4개죠? 눈도 4개일 거 아닙니까? 사방을 다 보는 거예요.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하냐면 서로 팔을 이렇게 펴요. 다리를 갖다 한쪽을 듭니다. 그 양쪽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구를 수 있대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빨리 굴렀는지 엄청 이동 속도가 빨랐다는 거예요. 신들이 그걸 보면서 엄청 두려워했답니다. 이 사람들이 신들을 능가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쟤들을 자르자 이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불멸의 실을 가지고 다니면서, 불멸의 실을 가지고 다니면서 인간들을 반씩 다 잘라놨답니다. 그 뒤로 인간은 자기의 반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도 못 쓰고 항상 외로움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나머지 반쪽을 찾는 일이었대요. 그래서 부부는 뭐라고 하냐면, 맞춰보니까 딱 맞는 존재, 이게 부부예요. 어떻게 보면 부부 관계는 자기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자기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부부를 한 몸 이렇게 부르죠. 맞춰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드디어 솔로몬과 술람미가 결혼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술람미가 지금 솔로몬의 결혼 행렬을 기다리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요. 그때 내가 진짜 악몽을 많이 꾸었었는데 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예요. 네. 그들이 1장에서 만나서 고백하고
2장에서 청혼하고 3장에서 결혼하고 4장에서 첫날 밤 5장에서 갈등 6장에서 회복 7장과 8장에서 완전한 사랑에 이르러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대요. 그게 아가서의 결론이에요. 중간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신분의 장애물, 환경의 장애물, 관계의 장애물. 이런 작은 여우들을 다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은 결혼 직전에 술람미가 가지고 있었던 혼란스러운 감정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걸까? 결혼을 후회하지는 않을까? 술람미는 왕과 결혼하는 것을 아주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극도의 우울증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꿈을 꾸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꿈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꿈이 아니라 실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오늘 말씀 잘 살펴보면 이건 실제가 될 수 없어요. 결혼했는데 지금 신랑이 침실에 없는 거잖아요. 없어요. 막 찾아 나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왕의 침실이면 밖에 누가 있을까요? 경비병들이 있겠죠. 또 왕비의 시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왕비가 움직인다. 그럼 잘 갔다 오세요 할 사람은 없어요. 따라 나서는 것이지. 왕비 혼자 이렇게 밤거리를 위험하게 돌아다니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거기다가 4절에 보니까 솔로몬과 만나요. 어디로 가냐면 술람의 집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레바논까지는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왕을 만났는데 우리 집에 갑시다 이러면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거 봤을 때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꿈꾸는 거예요.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밤마다 악몽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밤마다 신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매일 이런 꿈을 꾸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매일 밤마다 내 침상에 남편이 없어요. 밤마다 밤만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결혼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들게 될 겁니다. 술람미가 침상에서 솔로몬을 찾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솔로몬이 보이질 않습니다. 밤만 되면 없어져요. 일종의 강박이죠. 술람미와 침상을 놓고 경쟁해야 되는 대상이 140명이에요. 6장 8절을 보면 거기 보면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입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자기의 아내들의 방을 하루에 한 번씩 방문하면 140일이 걸려요. 5개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가 자기 남편을 침실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날은 1년 중 이틀밖에 안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랬어요. 결혼하기 전에 계산해 보니까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한데 이틀? 이거는 결혼이야 이게 뭐 감옥이야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두려움이 결혼을 앞두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게 합니다. 우리의 결혼도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결혼을 하고 자녀를 탁 낳게 되면 둘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제일 많이 든대요. 그중에 가장 많이 드는 항목이 사교육비입니다. 사교육비. 작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가족과 출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양육 비용이 초등학생은 78만 5천 원이래요. 한 달에 78만 5천 원. 중고생은 91만 8천 원. 대학생은 73만 6천 원입니다. 이걸 언제까지 지원하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까지만 지원하겠다는 그 부모가 13.9%. 대학까지 지원하겠다는 부모가 86.1%였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결혼할 때까지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7.1%.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언제까지라도 이게 2.7%. 예,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예, 결혼해서도 죽을 때까지. 이런 걸 생각하면 결혼을 앞두고 내가 이걸 지금 잘 한 선택인지를 고민하지 않는 건 오히려 고민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한 번쯤 고민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술람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왕이 얼마나 바쁠까요? 그와 결혼하면 혼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건 아닌지, 밤마다 혼자 잠들고 매일 독수 공방을 하는 것은 아닌지, 연애할 때는 내가 보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 달려왔는데 결혼해서도 그렇게 해줄 것인지, 이런 두려움들이 밤마다 악몽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술람미가 야심한 밤중에 방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요. 2절에 보니까 자기 권위형 동사들이 나오는데 내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돌아다닐 것이다. 내가 찾을 것이다. 그렇게 술람미가 이야기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녀가 하는 말이
찾겠다는 거예요. 실제 찾아요. 침상에서도 찾고 성읍의 거리에서 찾고 큰 길에서도 찾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신랑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때 성읍을 순찰하는 야간 근무자들을 만납니다. 술람미가 묻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누굴 보았냐는 거예요. 인상 차이가 어떻고 무슨 옷을 입은 그 사람을 보았냐가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았네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누굴 사랑하는지. 그 질문이 잘못됐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꿈이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보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침상에도 없습니다. 성읍에도 없어요. 순찰자들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찾았고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찾았지만 술람미는 솔로몬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때 하는 게 뭘까요? 그게 절망이에요. 절망은 언제 하는 거냐면 한 2번 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도 안 될 때 하는 것이 절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딱 기회는 3번밖에 없으니까 3-4번 3번 해보고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절망하지 낙심하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는 것. 그러다가 못하는 거. 아, 이제 내 인생도 여기서 끝났구나 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참 희한하죠? 근데 주님께서 언제 찾아오시냐면 딱 그때 찾아오세요. 밤새도록 그물을 쳤지만 물고기를 한마디로 못 잡았을 때,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올라갔어요. 무덤문이 열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 계세요. 아무리 그 안을 돌아봤지만 안 계세요. 밖에 나왔어요. 찾아봤어요. 예수님께서 안 계세요. 낙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절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오십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찾아옵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더 이상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끝입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처럼 그때 솔로몬이 술람미를 찾아옵니다. 술람미가 어떻게 할까요? 붙잡아요. 찾아온 솔로몬을 붙잡아요. 이때 붙잡다는 단어가 야곱이 에서의 그 발뒤꿈치를 붙잡았다고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야곱은요 먼저 나가고 싶었어요. 장자권 갖고 싶었어요. 에서가 먼저 나가요. 붙잡아요. 놓습니까? 안 놔요. 그냥 같이 나가는 거예요. 붙잡고. 절대 놓지 않겠다는 것이죠. 술람미가 솔로몬을 데리고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왜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갈까요?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결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종 엘리에셀을 자기 친척 집으로 보내요. 밧단 아람으로 보내요. 거기서 리브가를 데려와요. 이삭이 리브가가 오는 것을 보고 리브가를 맞이하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가요. 사라의 집으로 데려가요. 아니 사라는 이미 죽었거든요. 사라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만큼 결혼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자식의 결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오미가 그랬죠. 룻을 결혼시킬 때 그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는 어머니 밧세바에게 수냄 여인 아비삭을 내 아내로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의 집에서 혼담이 오가야 결혼이 성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결혼이거든요. 1절부터 결혼이에요. 그래서 술람미가 솔로몬을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할 테니까 그를 우리의 가족 중 한 사람으로 받아달라는 말입니다. 네, 결국 술람미가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술람미는 이런 불안한 감정들을 떠올리면서 신랑의 행렬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결혼 전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결혼 전 우울증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가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녀의 문제가 뭐죠? 신랑이 왕이라는 거예요. 내 신랑이 왕이에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나 봐요. 술람미가 걱정합니다. 내 남편은 왕이다. 왕은 바쁘다. 대부분의 시간을 아마 나라 일을 하는데 다 쓰고 말 거다. 스스로 집도 비울 것이다. 그에게는 더구나 아내도 많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요약하면 시간의 문제, 아내의 문제였어요.
시간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내가 행복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술람미가 내린 결론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결혼을 해야 되는 그 상황만큼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답을 먼저 찾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요, 문제가 생기면 답부터 찾아요. 남편은 뭐죠? 답정너. 남편은 다 답이 있어요. 아내가 5분 얘기할 거를 한 2마디만 들어도 답이 벌써 나와요. 아, 이거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요. 그럼 아내가 좋아하던가요? 진짜 싫어요. 네. 언제 답을 얘기해 달라고 했냐고요. 얘기 들어달라고 그런 거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 들어달라는 거지. 언제 답을 말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답부터 찾지 말고 문제 앞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마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정치인이에요. 아마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왕이 돼도 솔로몬처럼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다는 것과 내가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솔로몬이 바쁠 거야. 난 행복하지 않을 거야. 솔로몬에게 많은 아내가 있어. 난 행복하지 않을 거야. 이거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지 솔로몬이 시간이 없어 솔로몬에게 많은 여인이 있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술라미를 사랑했을까요? 네, 솔로몬이 술라미를 엄청 많이 사랑해요. 예쁘대요, 그냥. 다 예뻐. 너는 두 볼도 예쁘고 목걸이한 목도 예쁘고. 너는 저기 가시나무 그 가운데 백합화같이 예뻐. 네, 얼마든지 사랑을 많이 해줬었어요. 네. 그 솔로몬은 일방적으로 술라미에게 결혼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 명령을 따라. 이건 명령이야.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술라미의 성급한 결론에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시간이 없는데 그 없는 시간을 쪼개서 나를 찾아와주고 나와 결혼까지 해주는 솔로몬이 어쩌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솔로몬이 굳이 나 같은 여자를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솔로몬이 나 같은 여자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3장 말씀에 보면은 술람미가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어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가보면 솔로몬이 치러야 되는 대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그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술람미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자기를 받아주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을 준비하거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주의할 것은 미리 답부터 내리지 말고 문제를 계속해서 직면해 보는 것입니다. 직면해 보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계속 문제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계속 보고 있으면 거기서 원인이라는 것이 발견됩니다. 원인을 치료해야지 언제나 치료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깨를 갖다 이렇게 마사지하고 어깨를 치료해 줬어요. 허리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허리에 이렇게 뭐 찜질을 해주고 허리에다가 뭐 침도 놔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던가요? 아니요. 제가 병원에 가고 한의원에 가보면 그렇게 안 하던데요. 다리가 막 저려서 갔더니 그거 허리 아파서 그래요. 허리를 치료해 주던데요. 다리가 아파서 갔는데. 그랬더니 다리가 나아요. 그럼 술람이 예상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 시간도 없고 아내도 많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거야. 나 행복하지 않을 거야. 그 생각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그녀는 자신의 예상과 달리 솔로몬의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문제가 생겼을 때 답부터 찾지 말고 문제부터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원인이 보이고 해결책이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술라미의 고민이 왕과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술라미의 관심은 신혼집이 몇 평인지, 뭐 왕비가 되면 내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릴 것인지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술라미의 오직 하나의 관심은 내가 행복할지에 있었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행복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술라미가 그때 한 것이 사랑의 확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지, 내가 솔로몬을 사랑하는지. 솔로몬은 자기를 사랑하는 줄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 자기에게 엄청난 사랑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솔로몬을 사랑할까? 예, 술람이도 솔로몬을 엄청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래요. 매 절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으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내 영혼으로. 내 모든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사랑하는 자. 그가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확인되자 솔로몬을 찾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해요. 매일 밤마다 어두운 거리와 광장으로 나가서 그를 찾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지금 새벽에 여자 혼자 다니면서 뭐 조깅을 할 수 있는 뭐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다,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가 보십시오. 불안한 거예요. 밤에 어두컴컴한데 그때는 누가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때는 누가 걸어오는 게 그렇게 무섭다고요. 예루살렘 성읍에서 큰 거리에서 골목에서 큰 도시에서 밤에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안전할 거야 이런 뭐 보장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 5장에 보면요 그때도 순찰자를 만나거든요. 밤에 어떻게 하면 순찰자를 그녀를 때립니다. 그때는 겨우 위기를 모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힘에 이끌려 솔로몬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술람매와 결혼 앞두고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는 나를 사랑한다. 나도 그를 사랑한다. 그와 함께라면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랑에 문제가 생겼는데 방치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결혼을 앞둔 청년들 어떠세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결혼 부부들 어떠세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문제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아내가 잠깐만 앉아봐 이게 무섭잖아요. 아내가 당신 잠깐만 앉아봐 이러면은 약간 좀 무섭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이렇게요. 잠깐 꺼내려고 그래요. 어렵게 꺼내려고 하는데 그걸 남편이 막습니다. 그냥 그만두라고 막 그만두라고 그만 얘기하라고 다 안다고 이렇게 해요.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알까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는 것이지. 아니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일 위험한 부부가 애들 때문에 산다 이런 부부예요. 그 애들 출가시키고 나면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그 남편은 10년 뒤에 어디 나올까요? 나는 자유이다.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 남편들이. 네? 그 남편들 보십시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가 진짜 아내한테 잘못했다는 거예요. 다. 근데 진짜 엄청 잘못했어요,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을 엄청 많이 꾸며요. 뭐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아내 돌아오라고. 아내가 더 싫어하거든요, 그게. 거기 가고 싶습니까, 그게? 잘 꾸며온다고, 아내가? 그러니까 싫은 집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몰라요, 아내의 마음을. 문제가 있는데,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자꾸 드러나기만 겁내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고 지나가야 될 텐데, 이걸 파헤치고 드러내는 걸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쌓이다가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황혼이혼이 왜 있겠어요? 왜 10년 만에 2배가 늘어납니까? 이제 애들 다 이제 분가시키고 나서 다 이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나서 이제 둘이 편안하게 살 그런 시기인데 왜 헤어져요, 그때? 징글징글한 거예요, 사는 게. 저는 살 자신이 없는 거죠.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생겼으면 드러내고 직시하고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죠, 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줄 거예요.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요. 그 문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두 번째는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엔 대가가 따라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 아시죠? 우리를 신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진짜 결혼 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극심한 우울증이에요. 일종의 메리스 블루죠.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극심한 우울증에 걸리신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래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녀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신부를 얻기 위해서요.
신부를 얻기 위한 신랑의 마음, 결혼 전에. 하지만 주님께서 기도하셔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직면한 문제가 뭐였을까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가 두렵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면 3일간 떨어져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그럴 수 없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랑에 떨어져가는 것을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내로 신부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겪어야 됐던 대가였어요.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하지만 대가는 어느 한쪽만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다는 것을 딱 깨닫자마자 우리의 삶도 변하기 시작하죠. 그럼 원래 신앙생활은요, 매력적인 게 아니에요. 신나고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따른다고 엄청난 기적과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희생을 깨닫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삶을 우리가 기꺼이 살아가는 겁니다. 평소에 읽지 않던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합니다. 사람 만나는 거 진짜 극도로 싫어하는데 기회 와서 사람 만나고요. 봉사도 하고요. 설교지도 합니다. 원래 돈이라는 것은 나하고 내 가족만 쓰려고 내가 벌었던 것인데 어느 순간 그 돈으로 헌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도 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치르고 있는 대가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문제 없는 부부 사이 없어요. 남녀가 교제한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해야 될 것 첫 번째,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하는 겁니다.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는 거예요. 답을 내지 말고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드러났으면 그 문제 가지고 계속 문제를 직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것,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기꺼이 예수님처럼. 그래야 가정생활도 부부생활도 아름다울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누구든지 다 우울증 다 갖고 있어요.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현대인들 중에 우울증 없다, 이건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예. 아마 숨쉬기 어려운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중에도, 목회자들 중에도. 제 친구도 그래요. 얼마 전에 전화 왔는데 공황장애 걸렸대요. 설교하다 뛰쳐나가요.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배 끝나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아니 목사가 그러니까 불쌍해갖고 막 울지 그래요. 끝이에요. 회복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그냥. 목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죠. 내 아내가 힘들어요. 남편은 방치하면 됩니까? 아니요. 해결해 줘야죠. 내 남편이 힘들어요. 아내가 못났다고 그래요. 덜 떨어졌다고. 능력이 없다면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문제 직면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